할렐루야. 잠시만.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이 땅의 모든 주의 교회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생명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의 은혜로 주의 생명 안에서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고 주님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날마다 충만하여 주님의 이 나타남으로 이 나라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세교회 성전 건축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또한 은혜로 기쁨으로 건축되게 도와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기는 자의 축복과 하나를 끝내는 축복, 다음 세대를 위한 진정한 축복이 되게 도와주셨소서.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위하여 정치적 사회 모든 분야의 안정과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 100분 이상 세워주옵소서. 기도의 일꾼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며 늘 구원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부터는 신약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 어떤 비유, 주님 자신도 또 다른 사람들도 주님에 대한 몇 가지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침례 요한이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나는 너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2절에 특별히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그런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뭐 요즘엔 그런 것을 많이 못 보지만 옛날에는 이게 시골이나 그런 데 가면 농사 짓고 키질한다 키질해 갖고 이제 이렇게 흔들면 신기하게 쭉정이는 점점 밖으로 밀려나가고 알곡은 점점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하게 하는 그런 키질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자기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틀림없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주님이 키를 들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좀 이렇게 진지해야 됩니다. 내가 알곡인가? 내가 쭉정인가? 가라지인가? 거기에 대한 한번 진지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알곡이라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제 곳간에 드리겠지만 쭉정이들은 뒤에 보니까 바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 마태복음 13장 뒤에 보면요, 거기에는 이제 여기서는 쭉정이라고도 말하고 거기 마태복음 13장에는 가라지라고 막 가라지. 쭉정이와 가라지는 좀 다르죠. 어쩌든지 쭉정이와 가라지가 우리는 돼서는 안 된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를 침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뭐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의 침례, 불침례는 사실 이 말씀을 잘 보면 알곡들,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심을 받은 참된 알곡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참된 알곡으로서 성령의 침례를 다 가지고 있는 자들. 그 성령의 침례를 받은 자들은 다 주님께 하늘 천국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드려질 것이다. 천국 백성으로. 그러나 이 불은 뭡니까? 뒤에 보니까 아까 써있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 불은 사실 지옥불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령의 뜨거운 불 이런 생각이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뭐예요? 뒤에 보면 뭐예요? 지옥불, 믿지 않는 자들, 쭉정이, 가라지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지니까 침례받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 잠겨졌고 쭉정이와 가라지들은 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읽어보니까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 보니까 40절에 바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불에 사른다는 뜻은 42절에 풀무불에 던질 거예요. 지옥불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까 성령과 불로 침례해 준다는 것은 바로 알곡들은 바로 성령의 침례를 받겠지만, 그래서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 쭉정이, 사실 여기서 이 쭉정이라는 것은요, 우리 유대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 중에서 주님을 거부하고 완악한 자들, 바리새인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쭉정이라고 말했고, 가라지,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가라지는 바로 우리 구원받지 못한 그냥 겉에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자들, 종교를 가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종교적인 행위를 갖는 참된 생명을 갖고 주님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 말합니다. 가라지는 그런 뜻입니다. 가라지는 바로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모습은 그렇죠. 교회를 다녀. 그러나 실제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도 많죠. 그런다는 가라지. 또 주님에 대한 거부, 주님에 대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 그들은 결국 마지막 때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불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먼저 영광의 보좌에서 산자, 우리를 먼저 상금 심판을 먼저 하시죠.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는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죠. 신 보좌에서 이제 믿지 않는 불신자를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이야기의 모습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자기 마당에서 키를 들고 계신 분이다. 키질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약에서 비유는요, 우리 주님은 사역하실 때 특별히 알다시피 특별히 세리들, 또 병든 자들, 또 가난한 자들, 뭐 창기, 그렇게 죄인 같은 사람들과 주로 이렇게 잔치를 누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희 선생은 저렇게 죄인들인 뭐 세리, 창기, 악한 자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느냐, 잔치를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그런 말을 할 때 그 말을 딱 붙잡아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가? 바로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의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의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재판관, 의를 집행하시는 분으로 온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나중에 그분이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실 겁니다.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처음 오실 때는 바로 우리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병든 자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병들지 않았다 그러면 의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확실히 내가 연약하고 병든 자고 아픈 자다, 이런 인식을 가지면 결국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오시면 뭐 심판할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바리새인 의로운 사람이라면 우리는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참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고 병들었다는 그런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죠. 먼저 그렇게 병든 자를 우리 주님은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재치유하시고 재조성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칭 의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다, 이런 뜻으로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님의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자칭 의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들을 비판하고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저 집사람은 저런지 모르겠어? 항상 늘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것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의를 갖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깨닫고 의가 없음을 깨닫고 병듦을 깨닫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의사로서, 의사는 그분이 우리를 긍휼과 은혜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꾸만 의로 나간다면 주님은 재판관의 의로서 우리를 대할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런 긍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성김과 봉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사실 또 의사였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죠. 근데 그분의 치료는 사실 그분의 권위에서 나옵니다. 권위에서. 그래서 그분에게는 말씀만 있으시면, 말씀, 이 권위라는 것은 뭐예요? 말하죠. 말할 때 그 모든 것이 그 질서 안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으로도 치유하지만 그분은 사실 우리를 권위로 치료한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분은 우리를 참으로 치유하시는 위대한 의사십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제가 옛날에 읽었죠. 그 책의 제목이 위대한 의사, 이런 제목이, 설교 제목이, 책 제목이 그건데, 그분은 바로 위대한 의사로 바로 우리에게 국률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사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비유는요, 사실 우리 침례자 요한의 주된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의 구속주로,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이렇게 증거하는 일을 침례 요한이 했죠. 근데 침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분의 가르침과 그 침례 요한의 행함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진짜 저런 모습 너무 좋다. 우리가 저기서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도 이렇게 많은 행함적인 생활에 의로운 생활이, 거룩한 생활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를 추종했고 많이 그를 따랐습니다. 제자들도 당연하게 그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점점 그가 침례 요한이 가르쳤던 것을 한두 가지 붙잡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침례 요한 중심으로 하나의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종교. 사실 그냥 그렇게 종교화되면, 누굴 중심으로 종교화되면 참된 그리스도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뭐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런 것이 있죠. 그런 것도 있죠. 뛰어난 어떠한 신학자나 뛰어난 목회자가 로 말미암아 좋은 것도 받았지만 또 그분을 중심으로 모여서 그리스도보다는 아니고 그들이 전한 것을 교리화시키고 신학화 만들어서 막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 역사 중에서. 우리의 참된 모든 목적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지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이 돼서는 안 된다. 어쨌든 침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이 추종했기 때문에 그의 행함과 가르침을 통해서, 근데 특별히 그 당시 이 침례 요한도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 바리새인들도 알다시피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금식했어요. 금식. 아주 뛰어난 어떤 행함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갖고 죄인들과 많은 사람들과 잔치를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침례 요한 제자들이. 그걸 보는 또 바리새인들 그런 모습이면서 침례 요한 제자들이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침례 요한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선생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왜 늘 먹고 마시고 늘 즐기느냐? 왜 먹기를 탐하느냐? 나쁘게 말하면 그렇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그러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우리 주님은 사실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신 거예요. 신부를, 요한복음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그분은 사실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은 왜요? 신랑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여기서 혼인집 손님들, 이것은 사실 주님의 제자들을 말하죠. 주님의 제자들. 원어에는 이렇게 써 있대요. 보통 그러니까 혼인집 아들들이 이렇게 써요. 아들들이. 근데 원래 우리는 번역을 손님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이 아들들이나 손님들은 다 우리 주님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병들은 자였어요, 한때. 근데 주님이 그를 치유하시고 그들을 또 주님의 제자들로 만드시고 결국 그들을 뭐요?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부를 얻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오셨을 때 뭐로 오신 거예요? 신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뭐 금식하느냐. 이렇게 줄을 끼고 신랑과 함께 기뻐하고 결혼잔치에 신랑의 초대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기뻐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데 거기 와서 인상 막 쓰고 슬퍼하고 이러면 잔치 분위기가 깨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신랑으로 오셨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예요. 알다시피 우리 주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신랑을 빼앗긴 것처럼 보이죠. 결국 그때 너희는 다 금식할 것이다. 뭐 그래서 뒤에 초대교회도 처음에 성령이 임할 때 뭐 금식도 하고 교회가 막 그러잖아. 그런 금식도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지금 신랑과 함께 할 때니까 그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신부를 취하러 오신 신랑이시다. 그분은 신랑으로 우리를 먼저 치유하시고 우리를 재조성하시고 결국 우리를 신부로 만드는 분이 되실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바로 신부를 어떻게 취하는 신랑으로 오셨다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9장 1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사실 이 말씀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게 생배 조각은요 아직 가공되지 않은 천을 말하죠.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마무리 되지 않은 천. 이제 아직 천이 있어야지 옷을 만드는데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생배 조각은 가공되지 않고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데 그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또 하나 누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또 이런 비유가 또 있어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에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조금 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아까는 생배 조각은 아직까지 아까 가공되지 않은, 사실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인생을 사시고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전에 어떠한 모습, 아직 생이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진짜 우리의 새 옷이 되세요. 여기 새 옷은 사실 뭐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의 그분이 우리의 의의 옷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옷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설명을 하면 새 옷은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옷이 된다는 거예요. 생배 조각은 아직 가공되지 않아.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생을 사시고 많은 걸 가르치셨어요. 아직 죽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때 모습은 생배 조각이라는 거죠. 여기 뒤에 보냐는 낡은 옷은 뭡니까? 낡은 옷은 우리의 옛사람을 말해요. 우리 옛사람.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옛사람을 따라 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교회는, 어떤 종교적인 단체는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순교하심, 그건 구속이라 안 써. 순교했다, 순교, 그분의 행함, 발을시켜주는 겸손함, 이러한 것들을, 행함을 되게 강조해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구원은 받지 않았는데 예수의 그런 가르침과 행함을 지키고 그것을 본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옛사람에다가 예수의 좋은 것들을, 가르침을 배워갖고 내가 새롭게 되려고 하는, 내가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은 사실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새 옷, 알다시피 생배 조각은 천이 강하니까 낡은 옷에 이렇게 붙여주면 이렇게 결국 당겨짐이 심해갖고 찢어지고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들의 예수님의 그떤 행함과 가르침은 진짜 뛰어나죠.
그것을 우리에게 스스로 적용하기 쉽지 않아요. 그것을 모방해서 산다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래도 그건 예수님의 행함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사는 것이지, 내 옛사람을 그렇게 행함을 본받아서 내가 좀 개선되고 교정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새 옷으로 입는 것이지, 어떤 생배 조각을 붙이려서 내 낡은 옷에 옛사람에 붙여서 좋은 모습을 살려는 게 아니다. 이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이것이 이해가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배 조각은 예수님이 인생에서 이 땅에서 가르침과 행함의 모습만 본받아갖고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진짜 새 옷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의 새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성령의 새 옷은 바로 우리 영으로 사는 것이지 옛사람을 수정하고 교정해서 바뀌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런 뜻으로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인다면 그것은 부적합하다. 우리가 그런 종교적인 행함을 갖는 믿음의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새 옷으로 입어야지, 자꾸만 이 낡은 내 옛사람에다가 예수님의 그 생배조가 그 뛰어난 그런 행함을 본받아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겸손하게 청빈하게 이런 것이 아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기독교 역사에 많았으면, 청빈하게 가난하게 없이 아주 뛰어나게 그런 것이 좋게는 보였지만, 그것은 다 낡은 옷에 생배조각을 붙이는 것이고 결국 다 헤어지게 될 것이다. 더 이전보다 나빠질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 주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신약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고 더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가난을 끝내는 믿음의 예물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또 우리의 신랑 되시고 또 영광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분을 우리 안에 영접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한 영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순간순간 영 안에 계신 영광의 주님,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께 늘 돌이켜서 그분을 머리 삼아 모든 것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예배와 봉사가 그분 안에서 우리의 생활 자체가 예배와 봉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심습니다. 받아주시고 이 땅에서 이 모든 가난과 저주를 끝내는 믿음의 씨앗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